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일까요? 이 애굽에는 신이 많습니다. 일본에도 이렇게 잡신이 많아서 그냥 모든 게 신으로 미신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도 아주 신이 많았어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는 한 80개 정도 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80개 다 멸하지 않고 10가지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열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표적이 나오죠.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자 하나님 구습자로 계셨을 때 사역의 내용에 능력 사역이었어요. 그 능력 사역에 기적을 행하고 표적이 나타났는데 7가지입니다. 왜 7가지일까요? 완전수죠. 예, 완전히 다 이루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란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 이코노미 그러죠.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법을 한문으로 경륜,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경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죠. 저와 여러분 다 섭리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남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되는 것도 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젊은 사람은 반드시 늙게 돼 있고 늙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기 이 순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연약해서 풀지 못하는 답답함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게 아니고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뜻.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계속 던져주셨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앞길이 꽉 막혀 있고 돈도 없고 다음에 소출도 없고 앞길도 막혀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야훼로 인하여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리라. 이걸 선포한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그 열매를 얻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 세상 관점에서 봤을 때 행복이란 걸 맛볼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 위치에 있는 바울이 감격해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게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어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보다가 어저께 7절 봤죠. 7장 봤죠. 그래서 11장을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7장에서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하나씩 열흘 동안 하면 여러분 지쳐버릴 것 같아서 전체 맥락을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만 여러분 전하려고 오늘 11장으로 왔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을까요? 첫째로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피조물이다, 그거 너 인생 책임지지 못한다, 이를 썰어버리시는 거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오는 신 같은 존재가 있어요. 뭐죠? 돈신. 돈신. 야, 이건요, 어떨 때는 야훼신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돈 아니에요, 그죠? 돈.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막상 생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돈 없으면 그냥 절망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이 그냥 까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드린 거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답이 있습니다. 이 훈련해야 돼.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금식하고 체력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 말씀을 묻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에 있어서 몸부림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만이 내 몸이 건강하다고 24시간 운동하고 나서 다음부터 운동 안 하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안 되잖아요. 매일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고 매일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은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시다. 너희들 삶을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 신들, 그게 아니다. 이를 깨트려지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꽉 찬 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어저께는 뭘로 친다고 그랬죠? 나일강에 피를 피나게 하겠다. 강이 피가 나요. 강이 피가 난대요. 썩어버리는 거죠.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 같이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젖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의 젖줄로 생각했던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만짐을 당하면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손 써버리면 없습니다. 그건 돈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주인이죠? 하나님. 그걸 말합니다. 보내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백성들을 보살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어저께 나일강의 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개구리 이런 걸로 쭉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 이걸 그냥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한번 보지요. 하나씩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만 살펴보겠습니다. 7장 20절 출애굽기 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 나일강 신, 이 나이러스 이 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피도 있지만 나이러스 신, 이 신을 대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나일강을 주관하는 이 신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깹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손을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구리 옵니다. 개구리 헤커트라는 여신인데 번영을 말하는 거. 개구리 많이 낳잖아요. 알을 많이 낳고 그죠? 헤커트라는 그 여신을 대적하는 거죠. 그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신셋. 이게 이제 무능력한 땅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네 번째로는 이 파리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케페라 그래가지고 파리 재앙으로 그냥 이 파리가요 풍성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 당시에 이 애굽에는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들은 바알 신적인 것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에 그게 돼 있는 거죠. 애굽의 고대 백화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눈 주위가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그래요. 아이 샤도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파리가 달려들어서 파리를 쫓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새카맣게 칠했대요. 그게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여성들이 새카맣게 칠하고 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 어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그걸 풍요함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냥 파리로 그냥 다 썰어버리면 꼼짝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 전염병. 연병이 돌아다니는 이것도. 아무리 인간들이 막으려고 해도 동물들에게 연병이 임하면 견딜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병이 이제 아피스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가축이 풍요함을 인해서. 연병 돌면 끝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종, 타이폰이라는 종기 있습니다. 종기. 이 종기 이 부분들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건 없애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티켓을 날려버리니까 모든 사람들 몸에 총기가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박지향. 근데 우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연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뭐 공만한 것이 위에서 떨어지면 곡식물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재지변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을 믿었는데 우박이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었던 신, 예? 이건 다 허무한 거다. 메뚜기 재앙, 세라피스, 이 세라피스라는 신인데요, 곡식을 지켜준다.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주는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예굽이 믿는 신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신들이라는 거죠. 자연, 비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메뚜기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서 다 보호해준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손을 써니까 다 때로 변해가지고 다 잠식해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었던 신이 오히려 너희들 해야 하지 않느냐. 도대체 너희들 보호해주는 게 뭐가 있냐.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는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의 생사복은 내 손에 있다. 자녀들의 삶의 행복도 내 손에 있다. 매달려라. 세상 일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러면서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9번째 보면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라라고 그랬는데요. 태양이 모든 것을 비춰줌으로 빛을 얻고 곡식이 잘 자라고 했는 건데 어떻게 하죠? 흑암의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까만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수많은 신들을 의지해봐야 자기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처음 난 것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신, 프타아라는 신이 있는데 그 프타아 생명의 신을 애굽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축들을 태어나면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첫 생태, 처음에 태어나는 아들이든 다음에 가축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빨리 보내라. 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이 믿었던 신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걸 가르치고 그 문화 속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이 너희들도 생각을 고쳐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수많은 신들이 또 너희들 괴롭힐 텐데 흔들리지 말고 야훼만 바라봐라. 그 교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이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모든 너희들이 믿었던 우상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딱 종집을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이 절대적으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그 신을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립니다.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고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져있을 수 있는 그 우상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쓸어버리신 것.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믿었던 그것은 허상이다. 그게 마음 뺏기지 마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하고 있던 것들요,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빼버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건강을 믿었는데 건강이 흔들리고, 돈을 믿었는데 돈이 빠져나가고, 명예를 믿었는데 명예가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질 때 오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그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메시지, 나한테 오라. 내가 책임질게. 그게 마음 뺏기면은 잘 살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거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 10가지 재앙 속에 나타나는 선들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대환란 시대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습니다. 환란을 통하잖아요.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 나갈 때에 수많은 환란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다니엘서에도 그걸 설명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명령받았을 때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깥에서 바라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오늘 용광로잖아요. 용광로를 세 사람 집어넣는데 그 속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그걸 품어주시는 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거슬림도 없이. 하나님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안고 가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어날 모든 사건들을 10가지 재앙에서 말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고 그랬거든요. 그 11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지요. 출애굽기 11장 4절 6절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우리 그러니까 백성을 내놔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지금 처음 태어난 장자들 가축 중심으로 해서 다 없어서 사라진다. 당신 아들도 그렇고 맷돌을 가는 여인들의 장자들도 다 끝난다. 이 애굽의 이런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그 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못 지킨다. 그러니까 야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버팁니다. 잘못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붙잡고 버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잡고 버티시겠어요? 명예를 잡고 버티시겠어요? 인간관계를 잡고 버티시겠어요? 다 그게 허상입니다. 실상은 어디에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셈 얻을 수 있고, 물질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물질을 얻을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강을 만져주시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엉뚱한 걸 자꾸 버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들이 다 장자들이 죽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참 비참함을 체험하는 거죠. 자기들을 그렇게 믿고 따라갔던 그 신이 속수무책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거. 근데 이 말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사를 만드는 스티브 잡스, 죽었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늘 마음판에 새겨져요.
명예도 얻었고 돈도 내가 벌었는데, 정말로 많은 걸 가졌는데, 내가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살리는 데는 아무 쓸모없더라. 그렇게 몸부림치며 만들어 놨던 그것이 그게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기 육체 하나 살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느끼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다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에 막 끌려다니니까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냥 급급하다가 보면은요, 그 일을 그냥 해결하느라고 인생 세월을 다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그 문제 앞에 휘둘리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야훼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 그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도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으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맛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호하시고 보상시켜 주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430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나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애국 사람한테 은과 금의 폐물을 달라고 그래라. 당당히 맞짱 서서 달라고 그래라. 그냥 야방 도주하지 마라. 야방 도주하지 마라. 너희들 뭐 잘못했냐? 아니다. 당당하게 맞짱 서라.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떳떳하게 나오라는 거지. 완전히 게슨 장군들처럼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겼던 탈취물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11장 2절에 그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더?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거죠. 보호하시는 거죠. 보상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오. 이걸 믿고 가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들 그냥 내보내지 않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에게 손에 풍성히 지어줄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다시금 그걸 확인합니다. 3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네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야밤 도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신다는 거죠.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 그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삶에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10가지 재앙 속 주는 메시지 2가지 뭐죠? 애굽 신들을 심판하는 것.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다 철폐되고 심판받는다. 그거 아니다. 그 생명 못 지켜준다. 오늘날 신 만물이즘에 빠지지 말라.
물론 매력적이잖아요. 신이 지금 세상 사람들 섬기는 우상은 매력적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그런 게 매력 없이 그런데 빠지나요? 안 해요. 얼마나 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재앙에서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사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답답하고 상처받고 고통받은 심령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이 뒤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주여 지켜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독감은 사라질지어다. 열은 떨어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고혈압, 저혈압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을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물질 속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